제가 세미나를 한참 많이 인도할 때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 이제 세미나 인도할 때 이런 세워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어떤 우리 장신대 예비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기서는 경배 드릴 때는 왕께 드리는 때는 하고 앉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유교식의 문화입니다. 이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는 주로 40장 찬양을 꼭 했습니다. 한 번씩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흔들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수도 안 해도.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 오셨는데 그때 아마 어디야 파주인가 뭐 그쪽에서 일산 쪽에 그랬는데 이분이 잠깐 모르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 스타일이에요. 순복음 스타일은 성령론이 깊지 못했어요. 당시에 반원 정도 하고 뭐 그냥 좀 세세한 성령론을 잘 모르더라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교단 중에서 성령하면 순복음 생각하지만은 제 세미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봤죠.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지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에요. 제가 찬양을 인도했지 쓰러지라고 한 적도 없고 안수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쓰러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스텝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순복음 목사님 지금 간다고 난립니다. 세미나 중간에 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찬양하다 쓰러져서 기분 나쁘다고 이상한 데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안수했습니까? No. 쓰러지라고 내가 무슨 뭐 선포했습니까? No. 찬양하다가 목사님이 혼자 쓰러진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남들은 이것을 못 받아서 지금 이거 원하신 겁니다. 이거 난 체험해보고 싶어요. 예를 보세요. 최면도 집단 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가수가 오면은 오빠하다가 막 쓰러지잖아요. 집단 최면이라고 그래요. 악을수록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엑스타시 그런 황홀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집단 최면이 걸려요.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집회에서도 그런 것을 노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집회 딱 보면 압니다. 옷 던지고 하는 사람들, 물 뿌리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죠. 근데 절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경에 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행하고 복음이 증인된다고 했는데 그걸 체험하고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 세미나비 내고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게 임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갑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뭐 안수를 했습니까? 뭐 쓰러지라고 내가 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까? 찬양하다가 저절로. 옛날에도 뭐 그때 한 200 몇십 년 그 중고 대학생 성령 세미나, 그 여름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는 희락이 터진 거야. 막 웃는 거야. 내가 뭐 웃으라고 그랬어요? 안수를 했습니까? 이 성령이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듣고, 그분이 그래도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니 그렇거든. 말이 맞거든. 안 가고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안 갔습니다. 자, 오늘 아주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특징을 구약에서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말씀해주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서 10장입니다. 많은 구약 주석학자 전문가들 이걸 놓쳐요. 관광합니다. 무시해버리고요. 자기가 익숙지 않거든. 여기 보니까 꼭 우리나라 전통적인 누구 모습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악들을 연구하고 연주하면 찬양하고 내려오고 막 영원하고 내려오는 모습 보니까 춤은 안 췄겠냐고.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무당의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와 무당이 신현상이 95% 같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땡그라져. 막연히 자기들은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 되게 다 목회자다 그러면 모든 신학자, 뭐 세계적인 모든 신학자가 다 그 생각합니다. 나는 수도 없이 연구했어요. 내가 이 성령 체험하면서 무당의 책도 읽어보고 기하는 사람 책도 읽어보고 과연 성령 역사가 다른 타종교의 어떤 신의 체험들과 다른 점이 뭘까? 현상적으로 95% 같았습니다. 다만 무당 종교에서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뜁니다. 자, 우리 개신교 우리 영성 집회에서도 춤추고 뛰는 사람 많습니다. 다만 너무 심한 것을 스스로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간 것이 저 캐나다에서 있었던 비자들 교회의 어떤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호랑이 울음소리를 낸다든가, 내가 볼 때는 것은 좀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않은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볼 때 어떤 감정들이, 정서적인 문제들이 성령이 어떤 현상이 펼쳐질 때 자기도 모르게 펼쳐드는 게 성령 세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생겨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저는 뭐 좀 사명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들어보면 별별 방언을 다 합니다. 빰빠람 빰빰빰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싸라비 하는 사람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은 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붙잡혔을 때 내 영혼이, 혼이 고양이 이렇게 흥분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그걸 잘못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께 구하고 조절해 나가면 바뀌어서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성령을 체험하고 연구한 제 세미나를 가르쳤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예언자의 무리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뭔가 성령이 잡혀서 내려와. 그때 이 사울이 그 옆에 다가가니까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됐다는 거야. 묻어와. 임파티시라고 오늘날 내게 묻어오는 거야.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막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다윗 왕조 이전이니까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기원전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습은 너무 우리나라 무당과 비슷해. 덤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잡히는 거 너무 흡사해. 다만 우리나라 무당은 좀 방정스럽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떠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무당들 대나무 잡고 떨고, 우리 그냥 집회 때는 막 그냥 떨잖아요. 우리만 떨어요? 기하는 사람도 떨잖아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이잖아요. 성령이 임재라는 것은, 어느티라는 것은 전기로 깨물락지 지지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3의 어떤 힘이 우리 흘러올 때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쓰러진다든가, 그 임재 경험, 떨린다든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 부흥회 때 막 전기가 팍 나오죠. 설교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담화가 팍 터지고 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 강원 감리교회에서. 자기 교회 60년 오래된 교회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부흥회 때 강산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다가 팍 나가는데 놀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전기가 나가버리고 아니 올 수도 돼버렸어요. 팍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막역사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집회를 방해하는 저 막역사한다는 거야. 이게 저 기름 부음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전류가 흐르면요, 정전기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진짜 느껴집니다. 모든 삶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기름 부음을 하는 겁니다. 제 세미나를 다 가르쳐요. 아마 세계적인 세미나라고 그러죠. 제 세미나를 갖다 이런 가르치기 때문에,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기름이 강하게 임할 때는요,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막 정전기, 컴퓨터 이런 TV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 문이 덜컹덜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귀신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 현상, 너무너무 정확한 성령이 임하는 어느팀 있는 임재가 있는 현상이에요. 특히 예언자의 무리는 사무엘이 법궤 옆에서 기름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찬양할 때, 경배에 최고조로 달할 때, 그 지성소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는 물을 내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치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무엘이 경험한 겁니다. 사무엘이 딱 내가 이런 선저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사무엘인 라마는 벌써 그 몇 킬로 둘레가 기름 부음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사울이 그냥 그 땅을 밟자마자 예언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오순절 캐시마테 무문동이라는 아주 사거리 미국에 거기서 그대로 갔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를 연구, 성경 연구해보니까 전부 다 찬양과 성령의 임재, 어느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역대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몇 명의 레위인들이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 120명의 레위인들이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 모르시죠? 이것이 똑같이 신약에 와서 스탠리 1장에 나타납니다.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고 거기는 찬양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와 찬양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되어 있어요. 곡조 붙인 기도가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비밀을 아는 주석가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보좌가 열리고 기름 부임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걸 주석을 쓸 수가 없어요. 숫자는 공통 좀 관계성이 있네? 이 정도만 알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그 지성소에 정말 올라가서 지성소가 열릴 때 거기서 기름 부음이 흘러온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이 흘러오면 거기에 뭐가?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예언. 참 신기해요. 모두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나는 안진병이를 일으켜본 적도 없고 암 환자를 치료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내가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볼 때 내가 아직도 한 거 아니라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지. 네. 그러나 나름대로 예언은 그래도 정확한 예언자가 소문났지 않습니까? 또 저한테 안수받는 사람이 가서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저한테 밥을 산 여자 전사님이 있어요. 새벽 가니까 옷이 팬티가 이렇게 타고 있더래. 저희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고. 근데 어디지? 거기 있을 때 그분이 일부러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면 그 얘기를 해요. 바빠서 암 환자 하도 많이 와서 바빠서 내가 여기 50분 왔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저를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해. 나는 암 환자를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암 환자를 고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건설을 나눠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충만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는 예언의 영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이 어떻게 했는가 나 궁금해요. 지금의 방언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또 진짜 예언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게 일어나요. 기름 부은 것은 이게 예식이죠. 의식이죠. 왕의 취임식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 다음에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이.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한 능력을 이렇게 성령께서 또 은사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나는 능력 말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올 수 있어요. 아니야. 너 능력이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와. 내가 역사할 테니까. 직분을 부어주신다. 직분을 주신다. 그걸 직분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직분의 기름 부음이 하나입니다. 장로나 목사나. 거기에 뭘 은사의 기름 부음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는 감사한 것은 목사가 되어서 우리 개척해가지고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목사로서 정말 목사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했던 것이죠. 늘 제가 간증했다시피 저희 앞 바로 길 건너에 지하에 그때 주위에 교회가 수십 개가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막 한 집 건너에 십자가 있었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앞에 있는 지하교회 목사님은 거기는 초인이 우리는 물 듣게 했지만 거기는 성도가 20, 30명인데 그리고 성도들이 들랑달랑해. 그 지하교회에도. 그런데 물었죠.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치유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받으러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 생각에 야 그래? 나는 뭐야 이거. 또 옆에 있는 그 순복음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개척하다가 실패한 교회에 또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은 그냥 전도지를 갖다가 신문지에 막 이렇게 끼워서 광고하는데 한 방이 시작이면 한 방이 시작. 광고가 그래요. 광고 문구가 너무 좀 야식끼리해. 한 방이 시작. 한편 안 사면 안 된다 이거. 야 나만 보니까 완전히 개털이야 개털. 범털이야. 아니 개털이야 개털. 다 범털인데. 아니 목사님들 다 능력이 있는데 나는 뭐야 도대체. 그때 내가 우리 교회 실제 있었던 일 알코올 중독자가 분신 자살에 죽었고 그 시체를 내가 다 봤잖아요. 그 불났을 때가 다 불 끄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탔을 때지. 그 시체를 봤잖아요. 나는 그때 얼마나 차차근적으로 무능한 목사.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꿈으로도 보여주셨거든요. 오는 것을 저에게. 나는 그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그는 분신 자살에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했어요. 비참. 목회자의 영혼의 그 무능력이 얼마나 비참한지 막 목회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직분을 주셨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텐데. 근데 문제는 자,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니까 사울이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귀를 잃어버린 하나님 인도하셨지만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찾아갔잖아요. 예언자의 기도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은 신부를 갖다가 쓰임받아. 다윗도 그렇고 신부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일하다가 갖고 하나님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뭔가 일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절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의 물을 만났는데 아까 말한 임파티션 쫙 밀려오는 뭔가 기운이 밀려와. 뭔가 기운이 밀려와. 뭐라고 사무엘이 쟁조가 임하거든 하려고 하니 너에게 뭔가 쟁조가 임할까요? 이것은 바로 임파티션 어노인팅의 체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어노인팅 임할 때 여러분 기름 부음 임할 때요 묘합니다. 따뜻한 어떨 때는 바람같이 공기같이 시원한 바람 공기처럼 임합니다. 자 찬양하고 예언자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어노인팅이 있는 거예요. 옆에 갔더니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한 현상이 돼야 돼요. 이게 사전전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뭐 제사명 물결이나 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있는 곳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부터 있었던 평양 부흥운동 그 뒤에 뭐 이성봉 목사님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 부흥했던 곳에는 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떨고 쓰러지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처참해서 집회 가요. 아주 볼만이 있습니다. 불 받았다고 뒹굴고 말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엉뚱을 합니다. 뭐 성령이 그냥 잠잠게 오기를 기다려. 당신의 생각일 뿐이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봐도 자 20세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던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 주인공은 이반 로버츠 광부였습니다. 가난해서 12살 먹어서 광부 막장에서 막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다른 광부들은 술 먹고 놀고 뭐 얘기할 때 쉬는 시간 되면은 일할 때도 항상 이반 로버츠는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막장에서 찬양과 기도하는 거예요. 쉴 때도 밥 못 먹고 쉬는 시간에 찬양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성령의 기름이 임했을 때 너무 이상한 기운이 막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막 황홀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네가 설교하라는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께 저보고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좀 강단을 좀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이말로 붙여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오늘 이반 로버츠 형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완전 푼순해. 그러면서 다 비웃고 이러고 있는데 이반 로버츠가 성리 앞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는 무식하지 않아. 무식하게 하는데 뭔가 은혜가 넘치는 거야. 점점 풀더니 하더니 눈물을 줄줄 받고 그때부터 이반 로버츠 집회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반 로버츠의 집회가 5분의 4가 찬송이었답니다. 기도와 찬송. 설교는 5분의 1도 안 됐답니다. 어떨 때는 거의 뭐 설교도 안 했대. 몇 마디만 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 회개가 터집니다. 온 사람들이 막 기름 부음에 사로잡힙니다. 모여듭니다. 불과 5, 6개월 만에 뭐 5만 명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게 술집들이 물을 닫고 술 먹다가도 그냥 술 부었는데 못 먹고 성령이 잡혀가지고 통회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주사 부흥운동은 너무 흡사합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차 안에서. 근데 전부 다 찬양과 기도. 여러분 그 아주사 부흥운동도 거기에 이제 찬송을 많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송이 많이 불렀어요. 거기서. 거기는 흑인연가를 부릅니다. 이런 흑인연가는 되게 오음으로 있다고 오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슬픔 애조가 되면서 오 자유 오 자유 이런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이 전부 다 그때 불렀던 것들이에요. 오 해피데이 이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영성에서는 빵점이지만은 그런 성령론에서는 빵점이지만 그러나 그분도 개혁가들 아니에요? 그들도 회종음악이라고 작곡해서 아니면 노래 가사를 붙여가지고 많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돌파해 나갑니다. 내 주는 강한 손
그걸 바로 루터가 만드는 거예요. 보미스 국회를 자기를 소환해서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나가면서 부르는 거라 그런 거예요. 전부 찬양과 영적인 파워는 결합되어 있어요. 영적인 찬양 있는 곳에 거기에 강력한 기름을 불러옵니다. 성경에서는 전쟁터에서 어디 나오더라? 열왕기 3장인가? 열왕기상 역대하 20장인가 어디 두 개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성가들 찬양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조직에서 만들었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성가들을 만들어서 찬양들을 앞세웁니다. 암몬과 모압 군대가 싸울 때 그때 저절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적군이 패차고 갑니다. 자기들끼리 죽여요. 또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노래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 시편의 149편에 나와 하나님의 존영이라 양날을 가진 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로 저 원수들을 물찌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 가사를 못 읽으니까, 저 말씀 못 읽으니까. 그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시편 149편 6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네. 그 다음 말씀.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렇죠. 보수하며 벌하며.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라고요? 야, 입에 찬양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검이라는 것은 물론 양날 가진 검인데 뭐 어떤 사람 해석하려고 신약과 구약 말씀을 푸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전쟁하라. 이거 뭡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영적 전쟁할 때도 뭐가 중요하다?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한테도 찬양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도 저 태국에 일하시는 선교사님, 옛날 축구 선수였던 그분도 사모님이 정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안수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참 울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찬양을 한두 시간 막 열심히 했는데 옆에 이렇게 정신 이상된 그 부인이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찔뻑찔뻑 하더래요. 그냥 봤더니 정신이 돌아왔대. 그래서 찬양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분이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태국에서 여러 번 만나고 그랬는데 그 간증을 듣고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또 저희 교회 찾아왔던 집사님 자기는 엄청난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길거리 가면 귀신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영안이 열렸던 분인데 네, 그분이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받았습니까? 안수 많이 받았습니까? No. 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No. 뭘 많이 했습니까? 뭐 그냥은 하나님 안 주실 텐데 예, 저는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자기 막 눈만 뜨면 찬송을 불렀대요. 그 찬송은 기도 아니고 곡조 같은 기도 경배 아닙니까? 당연히 경배 중에 하나님의 기름붐이 흘러와야 맞지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영적인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3월 10장은요 바로 고대 원시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전신이죠. 그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이 신약에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너희가 찬미하고 뭐 찬양할 때 다 강조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 신령한 노래가 고린도 3장 7절에 또 나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이런 3장 있잖아요. 거기도 나와요. 아주 신령한 노래가 나와.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찬미는 찬양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뭘까? 서로 화답은 뭘까? 영광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잡혀서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잡혀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라고 좀 믿어요 저는. 성리를 해가지고 내 영이 이것을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체험을 해보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체험합니다. 저도 해봤죠. 미국에서 는 집회였어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구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안수받고 들어 누워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신령한 웃음이 나왔어요. 막 자꾸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 웃으면서도 내가 이상했어요. 내가 이성은 이게 뭐 깨어있으니까 멀쩡하니까.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웃는 거예요. 창피도 몰라. 들어 누워가지고. 좀 있으니까 막 노래가 나오네. 나는 가만히 막 저절로 막 어쨌든 고음이 이쪽에 나는 안 잘. 제 고음불가 아닙니까? 잘 안 올라가는 데서 막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드는데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야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물어서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이상하니까 저 스스로도 목사가 볼품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와. 내가 그때 일부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거든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집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제가 인솔자를 갔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여기 외국에 왔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주님을 내가 높이리라. 그리고 한국인 목사님이 같이 찬양하고 그래. 난 일부러 막 쭉쭉 찬양 그랬어. 보는 사람 우리 외국 사람 주로 한국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일부러 내가 주님 마음껏 높이리라.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춤과 비슷해. 일부러 춤추고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나 쓰러진 거거든. 내가 자의적으로 나를 네가 경비했지 않냐. 네 스스로가. 그래서 내게 주는 선물이다. 이게 경배와 찬양이다. 그럼 음식 들려와. 놀랬습니다. 그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집사님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거 받기가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물어.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렇게 주셨다고. 집사님도 한번 스스로 그냥 하나님만 높여보라.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처음 했습니다. 예? 어떻게? 거기 옆에 이제 안으시는 목사님 집이 사는데 새벽 5시 일어납니다. 나는 거실에서 혼자 하나님 찬양했대. 그러다가 자기도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재밌는 것은 어떤 집회 갔어요. 근데 제가 강사는 아니었고 외국인 이제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몇천 명이 왔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또 세미나하고 이미 뭐 다 연사를 예언하고 있었을 때 나는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분 치유 전문 강사인데 저쪽 양평에 있었습니다. 어떤 조그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희락이 터진 거예요. 막 웃으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휘황이 터지더라고 희락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안수를 해주고 있는데 막 사람이 오니까 그때는 제가 얼마나 제가 다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제가 세미나 우리 강사이기 때문에. 근데 귀찮은 목사님 이제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그때 강사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저를 이렇게 그 저한테 와서 딱 목사님 제가 이 희락의 은사를 받는 게 소원입니다. 저도 한번 안수해달래. 그래서 안수했더니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막 또 배꼽 잡고 웃는 거야. 그때 그 이후로 그분이 부흥사 다니면서 희락이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희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분은 여기 가서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난 정확히 알고 있죠. 네. 나한테 만나면 고맙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까 그 여름 수련회 때 교사로 왔다가 쓰러져 웃었다는 그분. 그럼 실컷 웃고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왜 웃었죠? 그러더라고. 근데 황당해가지고 아니 웃기는 본인이 웃고 왜 저한테 웃습니까? 근데 내가 안수를 했습니까? 뭐 웃으라고 선풀이 했습니까? 되게 웃기는 강사들 막 일부러 웃긴다고 배꼽도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찬양하다 막 열린 거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만 난 알아요. 희락이 터지면은 이것은 하나님 응답이라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교재도 써놨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보세요. 뭔가 흑암이 떠나가야 희락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원리로 볼 때. 성령 임하셔야 터지는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분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집 나간 지가 10년 된 분입니다.
소식도 없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사글 습관에 우리 교 자주 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집 나간 남편이 10년 만에 그 희락이 터진 다음 그 다음 주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나도 여기 다시 또 만나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나 애들 내가 학교는 보내겠다고 보내온 거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재생회복이 있어가지고 그 중학생 딸에게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사장님이 1,000만 원 잔금 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간증 많이 들었죠? 그분이 말고 여기서 그때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게 연결도 터진 거예요. 이렇게 희락이 터지고. 이걸 갖다가 일반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언자의 무리에게는 찬양이 늘 있고 악기를 막 다 꼈습니다. 우리 교회 껴까지 다 쓰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난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다 나가죠. 새로운 사람은 예배 설교도 안 듣고 나가버리잖아요. 한두 번입니까? 내가 그러든지 말든지 한 것이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서 나는 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고 오히려 성경에 피아노 전자오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소고가 있고 뭐 다 현악기 다 사용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외국의 악기는 좋게 생각하고 한국의 악기는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무당들이 썼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다 종교를 위해서 악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2악기에 전부 다 여러분요, 소구를 들고 사용하고. 왜 이런 외국에서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왔을까? 바쁜데 무거운 소구를 왜 들고 나옵니까? 다 제2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몰라, 일반 신학자들이. 헛소리만 맨날 하는 거예요. 찬양도 이건 안 되네, 저건 되네, 맨날 지금도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복음서 부르지 말은 사람도 있고. 참만의 말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요. 너를 찬양하라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대리 그 하나님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나는 찬양을 하면은 그게 뭐든지 가는 기쁨 받으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가 나쁠 일은 없잖아요. 곡이야 뭐 민요도 있고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따온 것이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요. 랩으로 한들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춤을 추더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귀엽게 보시지. 타이시 증인 아닙니까? 막 춤을 추어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경배는 그런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무아지게 사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영적인 종교의 특징은 찬양이 있어, 춤이 있어, 성령춤이 있습니다. 성령춤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 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 천만에 다 춤추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에 지금 3,000년 전 기록에 딱 기록됐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너 옆에 다가가면은 그 기름부이면 징조가 임할 테니까 징조가 임하거든 하려하라. 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사 훈련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같은 데 예언사에 가르치는 데 가서 보면은 좀 훈련시킵니다. 징조가 임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린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는 자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경들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 신학장을 듣지 마세요. 칼빈만 듣지 마세요. 성경들 믿어야 돼요. 오늘날도 시장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순절날 이런 인상이 나타났어. 술 취한 것처럼. 떨었고 쓰러집니다. 바울이 성령에 잡혀서 쓰러지는 거예요. 신에 잡히는 거예요. 또 욥기에서는 털이 쭉 뼈다고 다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개혁은, 진정한 개혁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약 30년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에라 예수님 때문에 한번 망해버리다까지. 봉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성경들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성경들 하면 성경들. 지금도 소원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 고치고 암 환자를 고치고 중자를 살리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다 하고 못 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영권을 가지고 싶어. 뭐 철학적인 게 뭐 불교는 없습니까? 유교는 없습니까? 좋은 가르침이. 이런 신칭 온란 다 회복돼야 돼.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돼. 영성을 회복해야 돼.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바로 야외종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